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가정, 우리 마흥역 성도 가정 신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 가정에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가 있어요. 창세기 다음이 이제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그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30년 동안은 그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에 팔려가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아주 개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인데 거기에 총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총리가 된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제 전 세계에 기근이 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거기 들어가서 총리가 되게 만들므로써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을 저장해 놓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기근이 오니까 야곱의 식솔들이 다 굶어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애굽은 풍요롭대더라.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다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가족이 70명이었었단 말이에요. 그 70명이 결국 요셉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고센 땅이라는 곳을 그 나라 임금이 줘가지고 왕이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그들이 수가 막 늘어나니까 애굽인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야, 저들이 저렇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우리를 저들이 멸망시키고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예짓을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마귀 자식이 돼버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바로 왕 밑에서 종 노릇을 하는 게 우리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게 마귀한테 속해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노릇 하는 자들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게 출애굽기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내려고 해도 바로 왕이 그걸 듣냔 말이에요. 아니 자기 여지껏 이 노예로서 자기의 큰 성을 짓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수가 이제 많아져 가지고 이제 몇백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내보내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서 바로 왕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4일 길쯤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를 내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은 내가 내보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난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너희가 지금 얘기한 하나님이 나는 누군지를 몰라.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일하기 싫으니까 지금 핑계를 대는구나. 그러면서 예전엔 지푸라기를 주면서 벽돌을 굳게 만들었는데 요번에는 지푸라기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그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을 만들지 못하니까 왜 예전에는 지푸라기를 줘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아요. 그럼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푸라기를 또 구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그들을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하길 원하나 보다. 그래서 모세 편을 들었는데 아니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바로 자기들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도리어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론 교회 와가지고 이 인생이 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모처럼 새 신을 신고 왔는데 신발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누가? 교회를 오자마자.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왔더니 어떻게 내 새 신발을 훔쳐갈 수가 있어. 그리고 새 우산을 사고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누가 도둑질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야 이게 뭐야.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더니 더 어려움을 당하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네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가서 얘기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준다고 해놓고서 아니 왜 도리어 더 어렵게 만듭니까? 그래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이 고백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 그러니까 열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 왕이 항복하게 만드는. 근데 이 바로 왕이 마귀도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악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열재앙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열재앙 중에 하나가 피의 재앙이에요. 평화로운 것이 나일강 때문인데 이게 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시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피의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게 피가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만들어. 괴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본인도 여지껏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본인 뜻대로 풍요롭게 나일강에서 아주 즐기면서 살았는데 이게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시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재앙이 왔으면은 바로 왕이 항복하고 야 그래 물이 피가 돼가지고 우리 마시지도 못하니까 너희들 나가라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바로 왕의 술법사들도 동일한 일을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지 않고 야 우리들도 할 수 있어 안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재앙을 한 단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재앙에서 개구리 재앙. 그러니까 온 곳에 개구리가 들끓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개구리가 돌아다니고 그냥 모든 곳에 그 징그러운 개구리가 이제 막 그냥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즐겼던 일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개구리가 돼가지고. 계속 개구리가 울어대고 밥상에도 올라오고 뭐 화장실에도 들어오고 그냥 온 집안에 그냥 개구리가 들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풍요로웠던 내 즐거웠던 모든 일들이 아주 지겹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보내줘야지 되잖아요.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런 일을 겪어도 왜냐면 한 번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지옥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을 당한다고 풀어주지를 않아요. 마귀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또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의 재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또 이게 들끓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티끌이 다 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뜯어먹으니까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 왕은 안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겪는데도. 그런 다음에 파리의 재앙. 파리가 그냥 온 곳에 날려들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악질의 재앙이 오고 그리고 이제 독종의 재앙. 그래가지고 온몸이 이제 막 상하고 이러한 일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우박의 재앙이 내리고 메뚜기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온 것을 다 먹게 만들고 그리고 흑암의 재앙. 그냥 모든 게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래도 항복을 안 하니까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항복을 해서 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마귀에게서 건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맞지 아니하면은요 나올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하죠. 본인도 진작부터 누님이 교회 다니니까 너 교회 가야 된다. 얘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갈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내기 위해서 열 재앙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재앙이 결국은 뭐예요? 장자의 죽음.
내가 먼저 태어난 내 옛사람, 내 겉사람을 하나님 완전히 박살을 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본인한테 해당되는 건 그게 자살이에요. 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그리고 난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게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여기까지 와야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할 때 마귀가 타협안을 제시를 해요. 어떻게 타협안을 제시하냐면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사흘 길쯤 나가지 말고 그냥 요 땅에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배는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사흘 길쯤 나도 멀리 가는 거 싫으니까 그냥 요 가까운 데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타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사흘 길쯤 나아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요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이 오니까는 마귀가 타협안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드려. 그냥 세상 안에서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도 어울리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반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재앙을 주셔야지 뭐요? 다음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앙이 오니까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바로 왕이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래 나가기는 나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너무 멀리 가면은 돌아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는 믿지 마. 그래, 너 교회 가는 건 내가 허락을 해. 그래, 신앙생활해. 근데 지나치게는 믿지 마. 광신자 같이 그렇게는 믿지 마. 요렇게 타협을 한단 말. 그러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야. 그래, 광야로는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마. 왜? 돌아오기가 어려우니까 타협안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두 번째 타협안에 넘어가요. 그래서 지나치게는 믿지 않아요. 미쳤다는 얘기는 못 듣는단 말이에요. 본인은 미쳤다는 얘기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본인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흘 길쯤 멀리 떨어져 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핍박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요 핍박이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않아.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바로 돌아오기 쉽게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기 쉽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죠.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이제 징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징계를 맞을 때 또 타협안을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항상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타협안을 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만 가. 남자들만 가. 너희 아이나 너희 그 아내, 너희 부모는 내버려 두고 남자들만 가가지고 사흘 길쯤 가서 예배 드려. 그럼 뭐예요? 너만 잘 믿으면 돼. 주변에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마. 너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을 왜 또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 가족들은 내버려 두고 너만 가. 그러면 이제 갔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이 여기 있으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다시. 마귀가 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만 잘 믿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둬. 이게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 또 이제 재앙이 오니까는 또 이제 타협안을 또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 타협안이 뭐냐면은 그러면 너희가 물질은 가지고 가지 마. 남자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래 가족들하고 다 가. 근데 물질은 놓고 가. 물질은 가지고 가지 말고 너희 몸만 가. 요걸 요구하는 거예요.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 가족도 다 구원받고 다 교회 가고 너희 식구들 다 교회 가는 건 좋아. 근데 11조는 하지 마. 그리고 돈은 내지 마. 이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 못 드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마귀가 마지막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마귀가 요렇게 지금 이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본인한테 역사하는 것이 그냥 여기서 광야로 나가지 말고 그냥 이 세상과 짝하면서 예수 믿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안 통하니까 지나치게는 믿지 마. 너 그러면 광신자라는 소리 들어. 이런 얘기를 마귀가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잡아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요? 너만 가. 가족들은 남겨놓고 너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역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안 해요. 우린 가족같이 다 가야지 되는 것이란 다 구원을 받아야죠. 나만 구원받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끝까지 내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아니야. 난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같이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 그럼 마지막 유혹이 그거예요. 너 그럼 물질은 놓고 가. 너만 가서 믿어. 그러면 뭐예요? 물질 때문에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요? 애굽에 있는 금은보화를 하나님이 다 줘가지고 나가게 만들어요. 이 타협 안에 넘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리어 물질의 복을 줘서 이 물질을 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 요게 지금 마귀가 지금 나한테 뒤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타협안을 지금 제시하는 거구나. 요걸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아주 정확히 알아가지고 내가 삶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력을 알고 출애굽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 이게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제 이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본인도 여지껏 살아오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자 문제도 있고 또 돈 문제도 있고 또 건강 문제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이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지껏 어떻게 지려고 그랬어요? 본인의 힘으로 지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헤쳐나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그래 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니까 이게 들리는 거예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그랬어도 안 됐는데 주님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주님이 나에게 쉼을 주는 분이구나. 내가 이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이 의식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벌써 이 마음이 됐잖아. 그렇잖아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야, 이제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주님 문제하고 주님께 맡기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안 돼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건 주님만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멍에가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멍에란 말이에요. 이거를 메고선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요. 그랬더니 이 마음을 받았더니 뭐예요? 이 멍에를 메고 그래서 주님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께 배울 필요가 없죠. 지금 교회 다녀도 주님께 안 배워요. 왜 그러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이 멍에를 맨 사람만 주님께 배운단 말이에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주님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배운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이잖아요. 여지껏 본인 누구한테 이제 상목수 돼가지고 예전에는 그 내 위에 있는 분들한테 일도 배웠지만 지금은 본인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죠. 남을 가르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안 배워요. 왜? 내가 최고인데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꼭대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울 생각을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서 본인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결국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전에는 뭐예요? 내 꾀가 나왔죠. 내 지혜가 나왔잖아요. 요번에 같은 경우 그렇게 세무서에서 세금이 나왔을 때 본인 방법이 벌써 나오잖아요. 옛날 꽤. 세무사 통해 가지고 내가 시장료 주고선 이거 낮춰야 되겠다. 이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웬만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런 지혜는 다 있단 말이에요.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을 깎으려고 하는 당연히 이제 기장료 줘가지고 그 생각이 나오죠. 이게 꾀예요. 그러니까 이런 꾀를 가진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왜? 자기 꾀로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미련해요. 왜? 자기 마음을 믿으니까. 자기 꾀를 믿고 자기 지혜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이게 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이걸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혜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해요? 내가 이 모든 문제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마음에 쉼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쉼을 저번에 경험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는 그래 아니야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 주님 마음대로 주님께 맡기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다 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걸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게 테스트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분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쉼을 얻은 거 아니에요. 600만 원에 지금 쉼을 얻은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계속 또 생각나면 이거 언제 갚아 언제 이걸 내 이렇게 이제 힘들 텐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줘 버리는 거예요. 이 경험을 지금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주님의 멍에는 쉬워요. 주님의 짐은 가볍단 말이에요. 본인이 지금 최대한 들 수 있는 무게가 한 얼마 돼요? 100kg는 들 수 있겠어요? 일하면서 70kg? 80kg? 80kg까지 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75kg를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아이고 우리 성도님 나 짐이 이렇게 좀 무거운데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근데 여기 10kg예요.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버가 되니까 75kg를 들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10kg를 주니까 85kg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짜부되는 거예요. 왜? 난 80kg까지만 들 수 있는데 근데 내 걸 들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본인의 짐을 내려놓고 있으면 되지. 빈손이면 돼요. 그럼 뭐야? 너무 쉽게 들어주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만약에 70kg짜리가 있었다면 이거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야. 이해하라가 너무 쉬워. 감사라가 너무 쉬워. 용서라가 너무 쉬워. 옛날에 못했죠. 왜? 자기 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못 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은 다 내려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말씀만 듣고 본인이 지금 순종하려고 그러면 순종이 되는 거야. 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억지로 우리 가자면 심리 가져라. 걷어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이게 된단 말이에요. 왜? 빈손이니까. 옛날에는 본인의 짐이 있었기 때문에 안 돼요. 순종이 안 된다니까.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순종을 못해요. 그걸 순종 못하는 것도 몰라요. 왜? 염려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그 정도로 어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벌써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본인은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을 계속 맛보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주님이 물어봐도 주님이 어떨 때는 보이는 사람을 통해 의지하게 만들어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가는 사람들을 그들하고 교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어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면 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왜? 앞서 있는 사람들은 본인 같은 문제를 이미 겪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빠른 거예요.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전도사님이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간다면 본인은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뭐요? 첫 열매로 휴거가 된다면 이거보다 큰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그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린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 삶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찾은 거예요. 진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쁨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일, 마귀가 이제 어떻게 시험할지도 이제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경험해 나가는 거고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